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에서 부모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 우리도 한인교회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할 텐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언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을 가르냐? 네 편 내 편이야.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편이 갈립니다.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늘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삶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은 이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벌써 시작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삶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능력 하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저히 하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요, 완벽하지 못한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 아니라 죽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나를 세워가, 나를 세워야 돼. 나를 세워.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이게 철저한 삶이에요. 이게 철저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와 같은 부모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지 아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카운트를 열심히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한 2번 올라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돌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갔긴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깨고 다시 올라가서 2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더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 일정을 성경에
된 대로 간단히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 여러분 그 자막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애굽에 거주한 기간 여러분 잘 알듯이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첫 해 1월 14일 밤에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는데 첫 해 3월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제가 시내산 아래 도착한 것이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해 3월. 그런데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거기서 출발하는 게 2월입니다. 둘째 해 2월.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 있었던 건가요? 11개월 정도 있었던 거예요. 11개월. 이 11개월 동안에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최소 8번을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8번을 올라가는데 그 중에 2번 여러분 잘 알듯이 40일씩 올라가 있죠. 40일, 40일이면 80일입니다. 80일이면 우리가 10일 빼면 한 3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월 중에 3달은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번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요,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결국 모세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편은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항상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모님들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들이요, 항상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모님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는 나아가기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전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사실요, 이 12개월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있어요. 성막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사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11개월 동안에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왜 일정을 다 보여드렸냐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살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의 익숙한 삶의 때를 벗어버리는 작업,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뭘 시작했다고요? 종살이의 삶을 벗어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버려요. 11개월 동안 멈춰서서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군대로 서는 진영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보통은요, 그 가정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그런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 따로, 자녀 따로, 부모님 따로, 형제들 따로, 이게 아니라 먼저 믿게 된 자가,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자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담감, 그런
책임감을. 모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담감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그동안에도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도요, 모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원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더 심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홍해를 밟았지만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다 맡기고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부모님들과 통화하다 보면은 지금까지도 걱정하세요. 지금까지도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살펴주시고, 지금 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도요, 이런 많은 고뇌의 시간이 다가오고 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부푼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부푼 꿈을 가지고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듯이 모세가요,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불과 40일 사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모세의 속이 어떻겠어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기를 원하는 그런 부담감, 이것이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부담감, 여러분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부담감, 어떤 모습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런 그런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 가정도 가정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요,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런 배경에 있는 모세는요,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기간 동안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담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거부했었던 그 부담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실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그 부담감, 그래서 11개월 동안에 최소 8번을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여러분 올라가는 모습 보세요. 19장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8절,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또한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3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4장 1절, 올라오라는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여섯 번째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인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 15, 18절,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쭉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 첫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출애굽기 32장 30절에 31절,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이때 다시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때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동안 11개월 동안에 적어도 8번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은 한 번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 대충 봐서 8번이지 그 밖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은 주님을 수시로 만나야 돼요. 수시로 만나야 돼요. 집에서 수시로 만나야 돼요. 직장에서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시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 앞으로 작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 앞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는요, 모세와 같이 시내산일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이 특별한 장소로 주님께서 불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불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있는 각종 예배일 수 있어요. 새벽 기도회일 수 있어요. 모임일 수 있어요. 작정하고 나가시라. 교회만 그런 작정하고 나가는 공간인가요? 아니에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요,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토요 연합 기도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주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나오라고. 반드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고 교회에서는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하고 토요 연합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평일날 모임도 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런 시간과 장소를,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는요 우리가 8번째로 올라갔겠죠. 8번째. 그게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8번째 올라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목숨을 건 시간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발표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 내려가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읽어 내려가요. 그냥 모세가 사실 금식 기도를 드렸구나. 그리고 조용히 모세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에 이제 말씀을 만들어 갖고 주셨구나.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돌판에 그 십계명 짓는데 40일이나 걸리겠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끝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경을 이미 다. 첫 번째 돌판 깨버리고, 그렇죠? 깨버리고 다시 올라간 상황이에요. 배경이 되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왜 하냐면 내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8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빌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서 이 산에 있었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너의 마음 알았어. 그럼 네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나는 같이 안 간다. 내가 같이 가다간 내가 참지 못하고 목이 곧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이야. 그러니 모세, 네가 데리고 가라.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가. 오케이, 가. 하지만 난 안 가.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 단돌이 시켜요.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뭐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요. 백성들을 단돌이 시킨 다음에 모세는 더욱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돌판.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왜 절박합니까? 하나님 왜 동행해달라고 목숨을 내걸고 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알기 때문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우리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 편이 나의 아니면 내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그래서 구하면서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욕심대로만 구하니까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때보다 우리는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모세처럼 사생결단을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판치고 있죠? 거짓 진리가 판치고 있어요. 세속화된 진리가 판치고 있죠. 세속화된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교회부터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심정을 주님 앞에 서야. 그게 우리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일이 아니면 안 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사생결단하지 않아요. 내 일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너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한테 그렇게 제안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만약 모세가요, 떼쓰지 않고 그러시죠. 다른 모든 사람도 없애고 모세만, 저만 데리고 가시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소위 우리말로 사서 고생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40일 42야를 물 한 모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랑 나랑만 가자. 아니요, 저는 40일 40야를 정말 매달리겠습니다. 아유, 그것도 안 되면 저도 그냥 없는 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40일 40야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면 틀림없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시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간구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왜 간구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너랑 나랑만 가자고 하지만 실은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지를 아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신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슬픔을 알기에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연애 자들 사랑하십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상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려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계속 올라가듯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성경을 봐야 돼.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지금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나눠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다. 말씀과 기도. 말씀.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설 때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라도 떼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돌이키세요. 주님 솔직하게 그 마음 아니시잖아요. 주님, 그리고 이들은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존재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들,
경험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